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죽은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보러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임재의 연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는 끊어지고 떠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정결케 되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게 먼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 깨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 누가 여러분 죄로 인해 오염된 인생을 회복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과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아멘.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을 쫓게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가 오심으로 병든 자는 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라.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지금 초대교회 박해시대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분을 알면 여러분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모습을 또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배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더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 unclean이에요. 클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한 스피릿, 더러운 영입니다.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지저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본문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몰아넣으세요?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으십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어떤 존재였죠? 부정한 존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 귀신들이 바로 어떠한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더러운 행동은 언제 나올까요?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즉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더러운 생각은 곧 무엇일까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가끔 하잖아요. 가끔. 그러한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거나 또 어때요? 쉽게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타락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단과 달리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육신의 몸은 그대로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습니다.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몸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야 돼요. 샤워를 하듯이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더러움 가운데, 생각 가운데, 틈 가운데 누가 임하죠? 사단이 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다 같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요?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지금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처소일까요? 죽은 자들의 처소일까요? 그렇죠. 죽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즉,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요. 거라사인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죽어 있었다. 여러분 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습니다. 누구와도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조용하신데. 없으세요? 혹시 보신 분? 한 분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 시절에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다니던 노량진 강남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송태근 목사님이 지금 삼일교회 이전에 계셨던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름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뒤에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 이재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막 귓속말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갑자기 오시니까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청년들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약 그 당시 1000명이니까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중에 한 지체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저희가 봤어요. 막 정신이 없이 막 혼란했던 그 상황에 보니까 눈이 뒤집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막 부랴부랴 상황을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막 정리를 하고 그 사람은 다른 한 곳에 격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고 무섭더라고요. 모두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콜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좀 와주세요. 그 다음날 바로 송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교육자들이 붙어서 기도를 했대요. 저희는 물론 청년들이었으니까 따로 그 강당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다행히도 여러분 그 지체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 걸까요?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빛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막론, 하나님은 물론 떨어져 있겠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되게 하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들어보셨는데 히키코모리 증후군. 일본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입니다. 비사회적으로 혼자 있고 싶은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장하는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일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사회적 구조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핵심 전략이에요. 인간을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합니다. 고립되고 싶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많이 말했는데 비대면을 좋아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자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남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사단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요?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또? 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어떤 상태죠? 통제가,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폭력적인 상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또한 사단의 특징입니다. 분노와 폭력을 조절할 수 없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죠. 손과 발이 통제가 되고 감각이 마비가 돼요. 평소와 나는 다른 어떤 힘이 괴력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단의 힘이에요. 여러분 힘은 가졌는데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변 누군가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힘으로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거라사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비유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너무 많죠. 오늘날 이러한 폭력성, 분노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쉽게 보는 기사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누구와 누군가가 다퉜더라.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기사들이 나오죠? 이제는 누가 누구를 보복하였더라.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전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기사들이 계속 떠요. 막 살인을 했대요. 또 하면 이게 뭐죠? 혹시 기사 보셨어요? 맞아요. 주차장에서 한 전직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자기에게 차 안 뺀다고 뭐라 했다고 막 폭행을 했어요. 한 아이의 엄마를 무참히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뜨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욱해서 그랬다. 심신미약이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체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본능이 악하지만 그 악한 본능을 자극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와는 전혀 반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귀신과는 정반대이고요. 생명의 역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즉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싶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라사인에 처음에 무엇을 공격했죠?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무엇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그 말씀하신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다. 스스로 자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단이 무엇이죠? 스스로 자해하는 극단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하게 하니까 어디에 빠질까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없죠. 남들만 봅니다. 그것만 따라가게 급급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어떨까요? 나는 내가 없어지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청년들 너무 많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힘들어요. 지쳐가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대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반대 정신. 누구의 반대일까요? 사단의 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러한 속삭임이 있어도 여러분 없다가 아니에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있어요. 충분히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르심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바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위가 어디예요? 모퉁이돌이에요. 머릿돌 위에 그분 대신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휘감아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심. 즉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존귀함을 느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존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타인을,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싸움.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죠. 관점의 싸움, 시선의 싸움, 진리 전쟁. 하나님의 시선인가 마귀의 시선인가. 여러분 그 렌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라사이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자, 지금 이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누구예요? 거라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옷을 어떻게 했대요? 입고 있어요. 그렇죠? 즉 반대로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대요?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거라사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심하게 말하면 미친 놈이죠? 네, 부끄러워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벗은 상태를 의식했다 못했다? 못했다. 의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죠? 수치심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완전히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가 그 감정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존재랑 같은 거죠? 감정이 없어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짐승 그 이하 상태라는 거예요. 동물 이하로 전락해버린 상태.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5절 초반부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뭘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다녀야겠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즉 제어가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상태일까요? 그가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지금 누구에게 들렸어요?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렸다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를 지배하는 자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었다는 것이면 누구의 다스림이에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다스림 아래 다스림을 받고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분별한 인생, 지금 거라사인이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지배 아래, 악한 마귀의 다스림 아래 이끌려 다니는 무질서한 인생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노예와 다르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감격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또 감격된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의 이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유하라,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없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때요? 떠나가요. 경험해 보셨죠?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그릇되고 거라사인에 오염된 이 모든 나의 추악함은 예수의 빛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오늘 거라사인을 보십시오.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보십시오. 3절과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거라사인을 통제하려고 수많은 이들이 동원되었겠죠. 처음에는 온갖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옥신각신했을까. 힘이 장난 아니었다 했죠.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원은 죄의 악이 있어요. 그 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해결했다고 여러분 진짜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악의 힘을 능가하는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 누구만 가능합니까? 오직 창조주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왜? 그도 피조물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죽음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임하신데 뭐가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20절을 성경책을 보세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테카,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10개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의 땅이에요. 데가볼리는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돼지를 키운다. 이게 그걸 증언하고 있죠. 돼지를 키웠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임하셨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도시는 어떨까요? 자, 이제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분당이나 뭐 여러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어둡고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그럼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인사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나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고 저희 아내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해요. 격리가 돼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곳이 어디죠?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시의 밤은 대낮처럼 밝잖아요. 홍콩이나 항구 도시들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은 죄다 어떤 문화예요? 유혹의 문화, 사단의 문화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처럼요, 여러분, 폭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돼요. 자신의 의지를 상실해요. 그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종종 어떤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의 전 단계라고 해요? 자살의 전 단계.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말하는 뭐죠? 마약, 대마를 즐기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예요. 환각 상태.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경. 그렇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갖는, 도시가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 도시에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거라사인을 누가 찾아오세요? 맞습니다. 이토록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누구를요?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요한이 증언해요. 누가 임하셨다? 참 빛이 임하셨다. 우리의 참 1장이 그렇잖아요. 참 로고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가 보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괴계를 누가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도 무참하고 무질서해 보이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을 주님이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임하심. 여러분 완전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완전한 샬롬이 임했어요. 당신의 주권 그리고 통치로 이 땅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앞장에서는요, 성경책 있으시면 앞장을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누구를요?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고 계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 자연과 사단의 권세를 유일하게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라사인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거라사인은 이름마저 빼앗겨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이름을 물리치면 자연이 뭐가 회복돼요? 거라사인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이에 물으시되 여러분 군대래요. 이 뜻은 뭐 들어보셨을까요? 레기온, 로마의 군단입니다. 숫자로는 6,000명, 5,000 몇백 명인데 보병 상태들을 다 합치면 6,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단 한 마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6,000마리. 군단이 지금 지배하는 것입니다. 군단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인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쇠고랑도 끊을 만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광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13절 다 같이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시각적인 그림 언어예요.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는
철저히 복종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떨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몰사했더라. 지금 이 장면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가? 얼마나 시각적인가? 지금 군대 귀신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막 달려가요. 어디를요? 바다에 들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처참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이는 이러한 결과를 맺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그는 지금 정상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이것은 또한 반대로 이걸 증언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정상인이 아니죠. 비정상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이전에는 비정상인이었다. 누구처럼? 거라사인처럼. 그럼 부끄러운데 부끄러우면 몰라요. 폭력을 행하고 있는 소리를 지르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 겉으로 다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즉 여러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지금 이 말씀이죠. 무질서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무질서하고 지금 혼돈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어디로 떠나가죠? 7길로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거라 상황이 너무도 감격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즉 여러분 거라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필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가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정에서부터 그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웠던 상태를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흔들려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배회했다. 왜요? 있을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내 가정이 나를 배척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요? 즉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내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경험하는 것, 형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가정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무엇을요? 큰 일, 위대한 일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즉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이 회복이 어디까지 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임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번 부활절 성탄절에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게 깨어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은 망가져 있어요. 우리도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자유함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슬과 올무를 누구만이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마귀는 위축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뿌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반부에 보시면 후렴구 이렇게 나와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디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힘들어질 것이고 방황하고 혼돈스럽고 좌절과 낙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내면과 존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날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주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거라사 광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폭풍을 뚫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왜 주님이 폭풍을 뚫고 거기를 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그 본문 끝에 보시면 돼지를 치는 무리들은 그 돼지들이 아까웠어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과 관점은요, 돈에 있었거든요. 한 영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에 있었어요. 그 영혼이, 비참한 한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돌아가세요. 그 거라사 광인 한 명을 만나시고 바로 왔던 길로 돌아가십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지난번에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참한 인생들 주님이 외면치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목숨을 거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면 이 세상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다가올지라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말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온전히 선포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비참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게 비참하고 혼돈스럽고 좌절된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주님을 자각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의 문제들과 상황들로 공격하는 사단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폭풍우를 뚫으시기까지 그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악한 마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괴계는 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모퉁이 돌 안에 연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뜻과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무분별한 악한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으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가치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생명을 경험한 거라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어야 돼요.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질서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하고 사랑과 화목이 사라진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샬롬과 화평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샬롬과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회복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있고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과 사랑으로 완전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받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본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아래 지배함과 다스림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부부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와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은요, 가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에 가서 거라사이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즉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캠프를 하는 거고요.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캠프와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하시고 삶의 정체성과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태국 선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주님 채우시고 모든 선생님들을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 캠프와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아 유치부부터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을 만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태국 선교 가운데서도 우리 팀이 먼저 하나가 되어 28명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태국 선교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보고 경험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들을 밝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초소와 지난주 세우신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초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주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부대 임직자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기꺼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예배 초소와 지난주에 세워주신 임직자분들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하신 초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 초소를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곳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므로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임직자분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21분의 귀한 임직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한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폭풍을 뚫기까지 그를 사랑하사 찾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그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믿음 위에 모퉁이돌 안에 서게 하셔서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의 영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는 능히 대적하며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사 깨어지고 상한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